예, 올해도 벌써 마지막 12월입니다. 오늘 12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지나보면 빠른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미국은 학기가 가을부터 시작을 하죠. 한국은 반대입니다. 봄학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월 중순쯤 가을 학기가 끝나게 되면 내년에는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한 학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학기가 끝나면 각 학교마다 졸업식을 갖게 됩니다. 졸업식 때마다 우리가 눈여겨보는 학생은 수석 졸업자입니다. 1등으로 졸업하는 학생이 누구인가? 그리고 1등 졸업하는 학생은 미국에 보면은 나와서 어드레스, 연설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소감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1등으로 졸업을 했을까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을 다 소화를 했다고 말을 해요. 다 이해를 하고 잘 듣고 잘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습니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하고 싶다고 해서 하루에 30시간 공부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누가 주어진 시간에 얼마만큼 잘 듣고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1등과 2등과 꽁치가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공부하지 잘 못하는 학생은 어떨까요? 공부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고 딴 생각을 한다든지 옆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똑같이 1시간 공부를 해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냥 딴 생각만 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으라면 먼저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깨닫는 첫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잘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듣는 것. 우리가 5손가락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잘 듣고, 두 번째는 읽고, 세 번째는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듣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전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들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게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1등으로 졸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듣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isten to me.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들어봐야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내게 들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냥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가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 땅의 인생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에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말씀이죠. 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계실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마감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도요 하나님이 부르면 다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사람과의 인생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요. 겉으로 건강하면 다 똑같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차이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유명한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의 모습을 그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을 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어린이는 엄마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평화로워요. 천진난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이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제목을 붙였는데 평화라고 적었어요. Peace.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화가는 이 어린이의 그림을 그리고 나오면서 어린이에게 이름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밑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은 루퍼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루퍼트.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 화가는 평화와는 반대되는 공포스러운 모습을 그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공포에 가득한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죄인들이 있는 교도소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면회를 신청하고 한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서 감옥 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니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죄수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감옥 안은 습기로 가득했고 침침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눈에는 충혈이 되어 있고 얼굴에는 싸움으로 난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고 공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오면서 화가는 그 죄인에게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대답합니다. 루퍼트요.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죄인은 수십 년 전에 그가 평화라는 그림을 그렸던 어린이와 동일인이었어요. 동일인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기도하던 어린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날마다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이면 구별뒤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 모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ome together all of you and listen. 하나님은 14절에서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갈대아인은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서 그 기쁜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실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실제적으로 모이기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도 보면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이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모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혼자 집에서 예배합니다. TV 연속곡을 돌려보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채널을 돌려가면서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가면서 보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렇게 주일 성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는 한창 유행일 때는 드라이브-인 처치 서비스가 있었어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넓은 주차장에서 차를 탄 채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나갈 때에 주차 요금을 내듯이 헌금하면 헌금을 넣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고 모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진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난 사람은요, 모이기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에게만 은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이제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요, 아직도 빠진 인원들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인원들은 많이 빠졌지만 아직도 집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중에서도 코로나 이전과 같이 성도들이 줄지 않은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
그 교회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소그룹 미팅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역 모임을 잘 감당한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고 금방 인원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도 제가 금년도 예배의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요. 주일 예배 통계를 내보니까요. 작년보다도 증가했어요. 평균 인원이.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예배 인원수가 50%가 증가했어요. 50에서 55%가 증가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이 원인이 저희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후로 얼마나 구역 모임을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해오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섬기는 분들 섬기고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모임을 갖고 예배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것이 무관치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제가 다시 한번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역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떡을 떼는 우리 구역. 예, 그렇습니다. 예, 기억력 좋으시네요. 함께 떡을 떼는 우리 구역.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구역의 중점적인 기도의 제목을 잡고 사역의 방향을 잡아온 한 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여보니까 어떠세요? 모이니까 서로 간의 관계도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은혜도 더 커지지 않나요? 기쁨도 커지는 것입니다. 네. 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매일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비슷한 현상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에 모이는 목적은요, 주일 예배에 모이는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응답을 참 구하기 위함이라면 구역 모임의 모임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한 영혼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의 실천의 현장이 바로 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섬기고 은혜를 나누고 잘 참석하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구역 모임을 섬기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의 방향에 순종하고 또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그분들을 우리 모임에 초청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모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가까이 나와 들으라. 이렇게 또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Come near me and listen to this.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내게 들으라. 그런데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듣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Come near me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잠시 예화를 드렸는데, 요즘에 저희 강아지가 올드해가지고 12살이 되고 나서부터 행동이 많이 늘어졌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량이 줄어들었어요. 음식을 줘도요, 피해갑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요, 이 강아지가 귀가 탁 뜨이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포테이토 앤 스윗 포테이토. 제가 즐겨 먹는 감자와 고구마예요. 저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 식사를 감자나 고구마로 먹거든요. 그때 되면은요, 얘가 어디서 잤는지도 모르고 딱 어떻게 냄새 맡고 막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막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막 이렇게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 신학할 때 3년 동안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찍 학교에 가서요, 다른 사람이 앉기 전에 가장 앞자리에 앉았어요. 이 교수님의 이 교탁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왜 거기 앉았을까요? 집중하려고 거기 앉은 거예요. 나이 먹어서 신학을 하는데 젊은 신학생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고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3년 동안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효과를 봤어요. 효과를 봤어요. 집중할 수 있었고 또 신학 공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마른 수건이 물을 흡수하듯이 제 영혼을 촉촉이 적시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요, 거리만 가까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리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제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리 앉아도 그 마음으로 듣는 것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 4장 13절에 보시면 잠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은요,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 들으라 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훈계를 잡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등록금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달라고 그러고 오늘 또 구한다고 해서 혼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지만 최고의 지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 빠졌다면 떠다니는 널빤지를 꼭 붙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까이 나아가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왜 모여야 되는지,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어디에 나타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가까이에 듣는 사람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역사를 오늘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적은 인원이 예배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삼으며 살아가는 신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십니다. 그들이 진정 교회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러한 신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 있을까요?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외로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세상의 소리 들으며 마음 아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88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가 88장은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설교를 쓰다가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맺지를 못했어요. 계속 이 찬양을 불렀어요. 3절을 막 부르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님 뵙기를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 사모하며 살길 축원합니다. 물불이 두려움이 없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씁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사야 말씀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초청하시는 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인생 나은 사람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모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육신이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심이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와 하나님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